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참 우리의 삶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 그리고 자녀의 어떤 학업, 그리고 자녀의 건강, 자녀의 직장, 결혼, 또 자녀의 가정, 또 그 가정 안에 경제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아마 모든 부모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부모보다 훨씬 더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의 어떤 생각과는 달리 참 가장 잘 안 되고 또 힘든 것이 바로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자녀 문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분명 우리 가정에 태의 열매로 주셨고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과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자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는 때로는 그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막막함도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오늘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형편과 처지와 모습과 그리고 상태가 어떠하든지 먼저 우리 안에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잘하지 못하든지, 그리고 또 뭐 학업과 관계없이, 또 어떤 연약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가장 알맞은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 가슴에 부모들이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맡기신 우리의 자녀임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며 기르며 양육할 것인가, 이것은 모든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내가 좀 덜 먹어도 자녀들을 풍족하게 먹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리고 내가 좀 덜 입어도 자녀들은 더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든 알지 않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기르고 또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더 중요한 것이 교육이고, 그 교육 가운데에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안에도 다 이런 어떤 부모님들 안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그 첫 번째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녀를 계속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노아가 자신의 어떤 인생에도 참 많은 어떤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세상적인 어떤 성공의 어떤 그 선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 바울 다음으로 유명한 성자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는 참 많은 이단 종교에 빠지고 30년 이상의 세월을 그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말도 잘 듣지 않고 그렇게 방황하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할 때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렇게 참회록과 또 많은 어떤 신학 서적을 그가 짓게 되었던 그 배경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성자 성 어거스틴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반드시 자녀들이 성장해 나갈 때에 인생의 위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돌발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돌발 상황들이 일어날 때 정말 부모의 지혜와 힘과 재력과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로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아이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래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에게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삶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식으로도 배우지만 눈으로 보는 그것이 때로는 참된 교육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을 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침묵으로 더 큰 무게감이 자녀들에게 흐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행할지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가정에서 부부가 계속 싸우면 아이들 마음에는 아픔도 있으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 결혼하면 절대 싸우지 않아야지. 그런데요, 그 싸우는 것이 보고 자란 것이 싸우는 것이라서 본인도 가정을 이루면 쉽게 분노하고 화내고 흥분하게 되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그런 어떤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은 나는 결혼 안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의 어떤 모습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부부가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잘 섬기고 해나갈 때에 그것이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자녀들에게 참된 교육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들이 저에게 아빠 영화표 좀 끊어주시면 안 돼요 해서 내가 끊어줄게, 언제 몇 시에 그 시간들을 다 받았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내 졸업한 지 지금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생으로 끊어도 돼요. 대학생이 고등학생으로 끊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으로 끊었겠습니까? 제가 성인표를 끊었습니다.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당하게 들어가라는 것이고, 돈 몇천 원 아끼는데 생명 걸지 말고 당당하게 들어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도 돈 몇천 원 아끼는 것은 아끼겠지만은 자녀가 생각할 때는 목사가 저래도 되나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작은 거지만 우리 삶 안에 엄청나게 자주 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먼저 이전에 어떻게 부모가 행할지, 어떻게 부모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또 인생의 여정 안에 시험이 오고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부모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견디고 그 문제들을 기도 가운데 해결해 나가는지 가르치지 않아도 행하면 보게 되어 있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이라는 것은요, 붕어빵처럼 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틀은 만들어진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어떤 틀을 만들 것인지, 섬김의 어떤 틀을 만들 것인지, 직장에서는, 또 가정에서는, 또 가게와 사업소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인지에 대한 틀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또 자녀들에게는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좋은 것도 흡수하고 그렇지 못한 것도 흡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 보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행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네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아이들의 순간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 문제를 두고,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를 3명 키우면서 한 번도 너가 목사 아들인데 목사 딸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고민되는 문제를 가지고 오면 절대 저는 답을 먼저 내리지 않습니다. 아빠 생각에는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 보자. 아무리 내 안에 나름대로 정답이라는 것을 품고 있어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내 방법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노아가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가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부모도 묻고 아이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14절에 보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결국 말씀으로 아이를 기르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자녀들이 체험이 없을 때는 그 말씀이 지식에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마 교육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적어서 팔에도 팔찌처럼 차고 다니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학교 교육에 가정교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데 돈을 지불하고 선생님을 아이에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것에는 부모가 헌신적으로 다 투자하면서 아이 말씀 교육은 왜 그렇게 투자가 없고 거기에는 무관심하는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나중에 영어로 먹고 살 것 같습니까? 수학으로 먹고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게 살게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수학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물론 학교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충분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 병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말씀 교육인 것이. 그의 인생이 나중에 그 위기 상황 속에 그의 걸음을 결정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도 현재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 결정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어떤 몇 가지의 원칙적인 안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했을 때에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말씀을 우리 잠깐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영적인 눈이 활짝 뜨이기 전에는 자신의 힘이 머리카락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삼손은 온통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리고 또 그 머리카락으로부터 힘을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삼손에게 낫신이라는 정표로 주신 것이지 머리카락 자체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선악과만큼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지금 이 모든 동산을 누리고 있지만 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어쩌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선악과가, 삼손에게는 그 머리카락이 그들의 인생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방황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법궤를 더 소중히 여기고 법궤 자체가 그들에게 뭔가 해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이 법궤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법궤를 통해서 내가 임재하겠다고 하셨던 더 중요한 것은 법궤보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 법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법궤만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고 도리어 법궤도 빼앗겨 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무리 길면 길수록 힘이 더 세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이 이제 영적인 눈을 더 크게 뜨면서 그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오늘 그 부모의 교육이 삼손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첫째는요, 삼손이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계속 자녀들에게 속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네가 좀 빨리 달려야 된다. 더 앞서 달려야 된다. 그래야 남들에게 눈치 안 보고 남들에게 뒤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인생은 방향인 것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언젠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속이 붙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속도 내니까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방향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방향을 발견한 것이, 방향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동안 여자에 빠져 살았던 삼손이 이제는 영안이 열려지면서 자신의 소명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줬던 그 힘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를 위해서만 온통 썼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어떤 삼손의 과거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안이 열려지고 그리고 자신의 소명인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한 개를 주시든 두 개를 주시든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쓰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오늘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삼손이 오늘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고백은 뭡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을 의지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누구를요? 머리카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나시인으로 삼으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삼손이 어디에 눈을 떴느냐?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눈을 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삼손이 머리카락이 아무리 길어도 머리카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의 그 기도와 믿음의 본과 말씀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고 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사들을 잘 사용하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복된 가정과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녀의 모습들이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무엇보다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가 소유가 아니라 청직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계속 자녀를 소유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그럴 때에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게 되고요,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또 나가서 나의 본분은 바로 청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누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보내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를 책임주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근심이나 염려가 걱정이 다 없어지고요, 자녀의 좋은 점만 계속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빚어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이라고, 그런 어떤 기대 속에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고민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화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가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